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한 8주 동안 진행되었던 우리 엄마들 공부가 끝났습니다. 마더와이즈 공부가 끝났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떤 우리 자매님께서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맛있게 또 식사를 대접받고 함께 귀한 또 수료식도 나눴는데 제가 피드백을 한번 물어봤어요. 피드백을 딱 물어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공부해서 우리만 좀 더 순종하고 우리만 더 깎아지고 그래서 남편들은 별로 안 바뀌는데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면 남편들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그 고사성어를 봐게 되었습니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이제 아내를 얼마나 공경해야 되는지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마더와이즈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좀 기 좀 살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인명제처 뭔가 좀 이상하죠?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귀처다.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남자 성도님들 절반만 동의하시겠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은 아내를 좀 사랑해주고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참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대사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면 이와 같이 다양성입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삶이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의 직업을 그냥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하는 일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이라고 해봐야 뭐 농사 짓는 것, 가축 기르는 것, 뭐 장사하는 것, 그리고 대장간 정도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동네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야가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다 세밀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양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 둘 중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의 삶 아니면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홀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배척하며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과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견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의 죽음에 관한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왜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에 밝혔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길,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의 특징과 결과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삶을 조명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땅의 원리만 믿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그냥 이 물질 세계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상식에 맞는 것만 억셉트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철학을 그 내면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자기의 지식만 믿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룹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만 상기하면요, 그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떤 아이가 나갔다가 다시 뛰어오더니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쳤다. 정말이라고 이 아이가 우기니까, 야, 그러면 베드로의 영이 살아서 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처음엔 나도 못 믿었습니다.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가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옷을 입고 신을 매라고 했습니다. 내 손과 발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그냥 스스로 풀어졌습니다. 내가 걸어 나오니까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파수꾼들을 지나간다는데도 그들은 그냥 나를 보내줍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떻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을 보십니까?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군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 18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난리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감옥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요,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받아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수가 10년 형벌을 엄도받았으면 지키던 사람이 놓칠 경우에 그 간수가 1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그 죄수가 또 사형수이면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전에도 기적적으로 구출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헤롯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파수꾼들을 통해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쇠사슬이 손수건 포개듯이 포개져 있고요, 감옥문은 열려 있고 죄수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수들이 서로 멀뚱히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풀어줬냐? 아니다, 네가 풀어줬어? 내가 왜 풀어줘? 우리가 죽는데. 이 난리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했겠어요? 얼마나 본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겠습니까? 난리에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릭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난리 소동을 피운 것과 이 18절에서 난리 소동하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똑같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신비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인생이지만 엄청난 차이죠. 왜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아하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내 불행이, 과거에 그렇게 이해 안 됐던 내 삶의 부분들이 믿음을 갖고 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말하죠.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오늘 운 좋게 내가 안 다쳤어.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차가 나를 치였을 텐데 오늘은 재수가 참 좋나 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올해 운수가 대통인가 봐. 수입이 들었습니다. 물어봅니다. 돈을 참 많이 버셨네요. 그러면 요새 경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그저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굴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과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놀라웠던 사건들이 그랬구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행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고통은, 그 어려운 상황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을,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못 봤는데 저쪽에서 자동차가 왔대요. 이게 자동차가 자기를 향해서 오니까 순간 내가 죽었구나 하는 순간 자기의 소매를 뒤에서 확 잡아당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뒤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등을 붙잡고 확 당기더랍니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래도 넘어졌지만 자기가 살렸잖아요. 0. 몇 초 순간 사이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려고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대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사역했었던 랄리제일 한인 침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년마다 선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어느 선교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갑자기 홍수가 막 범람하고 있었다랍니다. 다행히 자기가 전도하러 간 그 부락이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없고 자기 이제 팀들은 없고 자기 혼자만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딱 보니까 지금 기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 한 몇 분만 있으면 이제 앵꼬가 돼갈 그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있는 곳까지 그리고 홍수가 범람한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서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3시간 이상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무사히 왔는데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낙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사업이 좀 잘 되면 교만해지죠. 내가 한 것 같이 교만해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열려요. 왜요? 인생은 이와 같이 놀람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 앞에 놀라죠. 그러나 때로 믿을 수 없는 불행 앞에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놀람의 사건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군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 쪽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 쪽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기도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지, 자기가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 안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나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그랬어요. 과연 그런지 오늘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이에요, 신문. 이 신문이 고문이죠, 고문. 이 옛날 왕들이 직접 고문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왜 고문했는가?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백받기 위해서. 왜요? 헤롯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저히 뭐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가능한 추측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놈들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다 잠든 사이에 수면제를 다 먹였든지 뭔 짓을 했든지 자물쇠를 열어주었을 것이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까. 어느 놈이 그랬는가? 그래서 데려다가 자백받기 위해서 지금 신문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인들인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군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사건. 헤롯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쉽사리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까? 헤롯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를 깊이 원망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친구나 그 누구든 마음속 깊이 원망하고 있으신 분이 과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조금만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어도, 나를 조금만 더 교육을 시켜주었어도 내 인생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남편이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었어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비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불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신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어그러진 생각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의 쓴뿌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그랬잖아요. 군사들을 탓하면서 그들을 신문하다가 마침내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스로 깊은 자책 가운데 빠져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후회를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비뚤어진 것이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내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판단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일찍 떠나보내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자신을 학대한 분들 계십니까? 제가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이제
DMZ 근처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국가가 부도가 났었죠. 우리 대한민국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김혜수 씨 주연으로 해서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도 나타났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도가 빠졌으니까, 그죠? IMF.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요, 군대에 있으면 대중매체를 접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뭐 신문이나 뭐 TV 같은 거 많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많이 접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40대, 50대 가장들이 자책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는 1950원까지 우리 그 환율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지금의 더블이었죠. 사람들이 그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아내와 처자식까지 같이 함께 자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시죠? 불과 20년 전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대중매체를 많이 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한 걸 보면 그때 사회는요, 한 1, 2년 사이에는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짐을 가장인 내가 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는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은 이와 같이 언제나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남에게 돌려서 남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이 두 감정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요 불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그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젊은 나이에 40대 때 직장을 잃었어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아무리 갚아도 그 보증 잘못 쓴 빚은 못 갚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아버지와 어머님이 설립하고 그렇게 후원 헌금하고 건축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면 그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에게 돌립니다. 부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뜻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앙의 사람들은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헤롯은 어떻게 하면 유대를 잘 다스려 볼까?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헤롯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략적인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잡아들여서 이제 죽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죽였어야 되는 건데 6월절이라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못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끝나는 새벽 아침에 사형대를 마련해 놓고 아마도 모든 유태인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내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정말 원수같이 미워하는 베드로를 오늘 사형시킬 것이니 나오시오. 야고보처럼 죽일 것입니다. 수년 전에 죽었던 예수 그 청년처럼 죽일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날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베드로가 사형당하는구나. 야고보처럼 사형당하는구나. 몇 년 전에 죽었던 예수처럼 사형당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에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데 아침에 끌고 오려고 갔더니 베드로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을 신문합니다. 이 간수들을 다 죽여도 지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장소 보기도 싫다. 다시는 유대 땅에 안 갈란다. 마지막 절 보세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얼마나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도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입니다. 술로 도피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술에 찌들으면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자기를 먹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피를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미들스쿨서부터 마약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도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도피를 합니다. 제가 취미 생활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미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은 제대로 건사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만족시킬 것을 끊임없이 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밤새워 가며 취미를 즐깁니다. 그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피입니다. 도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풍파가 어떤 풍파라고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가졌다가 자책도 합니다. 열심히 일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헤롯이 가이사라로 갔듯이 도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쾌락에 빠집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술과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집니다. 취미생활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도피주의가 없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도피 장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양육하고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교회 봉사,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위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 근데 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신앙이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열심히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고 도피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과 싸우거든요. 집에 가면 아내와 싸우거든요. 집에서 자녀들과 도저히 말 상대가 안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안 되거든요.
직장에 가서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도피주의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지금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떠나 거기에 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을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후회하든지 원망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신앙의 사람의 비참한 종말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들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시 20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색한 번역이라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제가 쉽게 스토리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째 줄에. 이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항구 도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들이 요세푸스의 역사 책에 보면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유대에서 지금 베드로를 놓치고 왔잖아요. 그 분을 못 삭혀서 이 가이사라에 와서는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분풀이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러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더니 한강 와서 눈 흘긴다고, 그죠? 유대에서 뺨 맞고 와가지고 가이사라 와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눈을 흘긴다고 지금 우락부락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안에 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직접 헤롯에게 대놓고는 하지 못합니다. 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게 항상 돈이에요, 돈.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뭐 때문에 납니까? 왜 실족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 나라가 곡창지대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양식을 거기서 사다 먹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헤롯의 심보가 만에 하나라도 삐뚤어져 가지고 야, 딸값 3배로 올려 4배로 올려 그러는 날에는 자기들이 죽어난단 말입니다. 약자가 항상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항상 고통당해요. 아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2013년도에 국방 이제 미국에게 헌납하는 그 금액이 9,700억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배짱을 놓고 으름장을 놓고 2조로 올려라. 더블보다도 더 많이 올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힘든데 근데 또 약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북한한테 퍼줘야 되지. 또 미국 사람들이 또 한숨 또 하면은 또 얘기를 해야 되지. 11번째 회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아직 나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지금 아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편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블라스도를 찾아와서 리더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많이 삐져 있으니까 한번 달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리 좀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던 차에 마침 좋은 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블라스도가 연락을 했겠죠.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제가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을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과 거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날이 바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황제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려고 이 가이사라에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황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상석에 앉아요? 헤롯 왕이겠죠. 그리고 축제에 사람들을 초대하면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 날인데 곡물이고 보물이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0%는 로마에 쫙 보내고 그리고 80%는 뚝딱 자기가 입마에 포켓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블라스도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지금 귀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다. 너희들이 왕의 눈치를 잘 살핀 후에 맞춰서 궁합을 잘 맞춰라. 드디어 둘째 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백성 위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책을 보면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연설이 그렇게 썩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도 사람들이 아첨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와, 당신의 언변은 마치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신이십니다. 사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면서 종교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잘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가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모욕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신은 신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교만해서 그래 맞아, 내가 신이지.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 순간에 올빼미가 한 마리 날아와서 그 단상에 앉았대요. 그 당시 올빼미는요 흉물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던 새인데 그 흉조가 헤롯 아그리빠를 쏘아보는 순간 연설을 마친 후에 복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노라. 제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좀 보면서 이 헤롯은요 평생에 딱 한 번 옳은 소리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입니까? 대헤롯의 그랜선입니다. 사실 대헤롯의 자녀들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탁월하지 못했대요. 예수님 당시 헤롯이 이제 대헤롯인데 그가 죽을 때 나라를 세 등분으로 디바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손자가 얼마나 탁월했든지 삼촌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싹 쓸어버리 했다고 합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를 다 통일해서 대헤롯 왕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보다도 영토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 지금 헤롯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화를 사람에게 쏟는 사람의 최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저주하며 늘 남의 탓을 돌리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것입니다. 급기야 온갖 잘못된 방법으로 도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23절까지 이 불신의 삶의 모습과 결과를 성경은 증언하고요, 바로 반전으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근데 제가 아까 반전이라 그랬잖아요. 왜 반전인지 아십니까? 그릭 바이블에 보니까 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더 존경받았다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지금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부조를 성공리에 전해주었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결과가 어떠해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해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더라도, 결과가 어떠해도 하나님만 빛나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승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판의 길, 사망의 길, 가족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는 쓴뿌리의 원망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늘 의문에 빠져 방황하는 방황의 길을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삶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우리 제일사랑 침대교회 우리 21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제가 토요일, 주일날, 월요일 날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못 견뎌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셔야죠. 더 말씀 보셔야죠. 더 몸부림치셔야죠. 왜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정말로 맺습니다. 이름도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세상을 통치하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앙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돌이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좁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